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 속에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을 집대성한 사도 바울의 영성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좀 영성, 어떻게 보면 영성이 중요하고 많이 얘기하지만 혼탁한 시대에서 성경이 말하는 영성이 무엇인가, 그것을 사도 바울의 영성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바울의 서신서들을 쭉 읽으면서 바울의 영성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바울 서신서들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바울의 영성을 좀 특별하게 5가지로 나눌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만남의 영성, 두 번째가 소망의 영성, 세 번째가 거함의 영성, 네 번째가 닮음의 영성, 5번째가 세움의 영성. 이런 5가지 영성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영성의 특징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5가지를 좀 간략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의 영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게 된 것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바울의 영성은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다메섹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바로 그때에 사도 바울에게 빛이 임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췄고 그는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우리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두운 것을 비치기도 하고 계시이기도 하고 또 그 신적인 현현이기도 하죠. 특별히 우리가 신약에서 빛이라고 하는, 우리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난 것이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우리 구약에서도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그와 같이 사도 바울도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에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성을 들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행전 9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데 주님께서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놀란 것이죠. 바로 이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 즉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아마 바울은 여기서부터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는 그리스도 성도들, 교회 공동체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핍박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곧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사상이 여기서부터, 이 초기부터 생겨나지 않았나,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깨달아졌죠. 바로 자신을 부르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의 영성,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이것이 놀라운 사건이고, 이것은 바울의 영성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만남의 영성을 조금 나눠서 생각해 보면 바울이 바로 이 만남의 영성을 통해서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라는 사람은 저주받은 자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 저주받은 그 예수를 자기들의 주로 추앙을 하고 또 그가 부활했다고 하고 또 그를 따르면서 생명을 바칠 때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면서 그는 그 십자가의 저주가 바로 우리를 위한 것,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바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만남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에는 스스로가 고백을 하잖아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직접 만난 후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으신 그 분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새 창조의 주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만남의 영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세계관, 신앙관, 삶의 모든 가치관을 뒤바꿔 놓은 것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만남의 영성의 두 번째 요소는 이 화해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화해라는 말은 카탈라게라는 헬라어입니다. 카탈라게, 그 모음 위에 이렇게 발을 한 것은 이렇게 장음이라는 의미입니다. 헬라어에는 그 모음이 장음이 있고 이 단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에다가 발을 그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탈라게인데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신앙적인 의미 말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화해라고 하는 것은 친구들과 싸우고 뭐 부부 싸움을 하고 이래서 화해하는 그런 의미의 수준을 뛰어넘는, 또는 전쟁 속에서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을 해서 그 이후에 화해하는 뭐 이런 개념보다 더 독특한 의미를 유대인들에게는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적인 의미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전이 파괴를 당하거나 더럽힘을 당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벨론에게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죠.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기원전 2세기에 이 새로 이제 우리가 새로 세워진 성전이 있잖아요. 수룹바벨 성전이 기원전 2세기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철저히 유린당하고 그 성전이 더럽힘을 당할 때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가장 거룩한 이 성전이 이렇게 더럽힘을 당하고 파괴를 당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원수 관계에 있구나, 우리를 진노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카비서 같은 외경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그 외경에 보면 유대 젊은이들이 성전 회복을 위해서 용감하게 순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고 화해의 순간이 오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순교하기도 했던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런 배경 가운데서 이 화해라는 말을, 이 카탈라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고 화해의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셔서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이런 상황과 같은 이런 원수 관계에서 하나님 화해, 인간과 화해를 해주셔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관계,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화해하는 이런 상황을 이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영성을 통해서 정말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었던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유린했던가, 얼마나 거룩하지 못하고 얼마나 부패했던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다
끌어안으시고 화해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화해해 주셨다는 이런 화해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만남의 영성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만남의 영성을 통해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새 창조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